성경 말씀은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두 가지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금강산이고 또 하나는 부모 공경의 미덕입니다. 부모 공경의 미덕, 효도야말로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큰 자랑이고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추운 겨울에 아버지가 신고 나가실 신발을 녹이려고 가슴에 품고 있었던 아들, 시부모의 임종을 애통해하며 자신의 손가락을 돌로 쳐서 피를 흘려서 시부모의 마른 목을 적셔주던 며느리, 바로 이것이 과거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효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한국이 전 세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데 그것은 효도라고 말했습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근본이 되고 중요한 도리입니다. 그것은 모든 자녀가 부모님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께 생명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전달되었고 또 현재 우리의 모든 모습들 DNA 다 부모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양육받는 빚도 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합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무한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시기 전, 오래전 일입니다. 어머님이 허리를 다치셨는데 연로하시다 보니까 회복이 안 되어서 요양원에 계속해서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매주 한 번씩은 방문하여 어머님을 만나 뵙고 대화하고 안마도 해드리고 또 기도도 함께 했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침대에서 오래 누워 계셨기 때문에 몸이 너무 허약해지셔서 말하기도 힘들어하시고 가끔은 정신도 이렇게 흐려지는 때가 있으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어머님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이제 편도선 수술과 코골이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어려운 수술도 아니고 제 건강을 위해서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머니의 표정이 심각해지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고 제 수술을 위해서 소리를 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자신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훨씬 더 힘들고 고통 가운데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수술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얼마나 걱정이 되셨든지 제 손을 꼭 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라고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얼마나 마음이 찡하고 눈시울이 붉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자녀보다 더 아파하고 자녀가 슬프면 자녀보다 더 슬퍼하고 자녀가 기뻐하면 자녀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과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아무리 못났어도 어떠한 장애를 갖고 있어도 심지어 자신에게 잘하지 못하고 불효하더라도 그 자녀를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돌봐주는 것, 이것이 부모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결코 생색낼 일도 아니고 상받을 일도 아닙니다. 자식으로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의무입니다. 결코 부모에게 베푸는 차원이 아닌 사랑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차원의 행동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부모를 전심으로 공경하고 효도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시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첫째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인간이 당연히 해야 될 그러한 일임을 교훈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부모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의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한 때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사실 부모님은 우리보다 인생을 더 오래 길게 사셨기 때문에 훨씬 더 지혜롭고 인생을 멀리 바라보십니다. 따라서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지만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교훈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위자이시고 부모도 그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우리는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부모의 말씀을 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할 때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혼하여 부모를 떠나게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신들이 가정의 주도권을 쥐고 리더로 살아야 됩니다. 결코 부모님이 자신의 가정의 일을 좌지우지하도록 그렇게 영향을 끼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따라서 결혼한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지만 거절할 것은 담대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자신들이 가정의 리더임을 확실히 보여야 됩니다. 자신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가정을 이끄는 리더임을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늘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잠언 1장 8절 9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훈계에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머리의 간이고 목에 금사슬임을 우리에게 가장 축복이 되고 명예가 되는 그러한 이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둘째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단어를 제가 영어 성경에 찾아봤더니 hono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 찾아봤더니 honor라고 되어 있고 영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그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 본래 그 공경이라는 단어는 카베드인데 그 영어로는 honor이고 존경하다, 예우하다, 존경을 포하다, 영예를 드리다, 예배를 드리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였습니다. 이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인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마음으로 존경해야 되고 또
예의를 잘 갖추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공경하다에 해당되는 카베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할 때도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듯이 그러한 자세로 해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부모님께 생명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양육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여 존경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부모님께 예의를 갖춰서 대해야 됩니다. 예의에는 내용과 형식이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내용이라면 예의는 형식입니다. 내용 못지않게 형식도 예의를 갖추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느 날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언제나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노아의 막내 아들 함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몰래 가려주지 못하고 자신의 형들 셈과 야벳에게 다 알리고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그런 실수를 다 만천하에 공개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망신살이 끼치게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과 태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자손 대대로 저주받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하면서 아버지의 치부를 옷으로 가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대로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여 존경할 뿐만 아니라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과거부터 부모에게 예를 갖추기 위해서 큰 절을 한다든지 식사할 때에 부모가 수저를 먼저 들고 나서 수저를 들었습니다. 말도 부모님께는 늘 공경하는 말을 사용했고 부모님 앞에서는 예의 바른 자세로 앉았습니다. 부모가 출입할 때는 늘 나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운 겨울에 부모님이 외출하실 때는 외출하기 전에 부모님의 신을 자신의 가슴에 품고 데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부모님에 대한 아름다운 예절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효도는 우리나라의 자랑이었는데 지금 점점 이런 태도를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예절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과 아무리 친밀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깍듯하게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말이나 표정이나 사소한 행동에서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듯한 그런 행동과 태도와 인상을 보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참으로 부모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마음을 다하여 예절을 가지고 대하는 것, 이것이 공경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부모님이 영예롭게 살도록 섬겨야 됩니다. 공경하다에 해당되는 카베드라는 단어에는 예우하다, 영예를 드리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생활을 잘 돌봐드려서 부모님께서 영예롭게 살도록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살든지 아니면 따로 살든지 간에 다른 형제들과 의논해서 부모님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도와드려야 되고 용돈도 두둑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종종 부모님이 드시고 하시는 것, 부모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도 잘 파악해서 사드려야 됩니다. 눈먼 어머님을 둔 세 아들이 어머님 생신을 맞이해서 특별 선물을 드렸습니다.
큰아들은 큰 집을 사드렸고 둘째는 운전사가 딸린 고급 승용차를 보내드렸고 셋째는 15년 동안 훈련시킨 끝에 성경책을 모두 암기하는 앵무새를 선물로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앵무새는 성경책의 어느 곳이다고 딱 이야기하면은 말씀을 줄줄 외우는 그런 신기한 앵무새였습니다. 얼마 후에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고맙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내가 사준 집은 너무 커서 방 하나만 사용하고 있다. 둘째 아들에게는 나는 그의 집에서 보내니 차는 좀처럼 쓸 곳이 없구나 라고 했습니다. 셋째 아들에게는 너는 용케도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알고 너무나 귀한 것을 보내주었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보내준 병아리는 잘 구워서 맛있게 잘 먹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님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맛있는 병아리를 구워 먹는 것이었습니다. 유머지만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또 드시고 싶은 음식이나 물건을 잘 파악해서 대접해 드려야 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는 자기가 어머니에게 받아 먹은 만큼 반드시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어미 까마귀가 논인이 되었을 때 먹인다고 합니다. 미물이고 짐승인 까마귀도 자기 어머니에게 자기가 받아 먹은 만큼은 주고 다 먹이는데 우리 인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살림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부모님에게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부모님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의 부모님 가운데는 그렇게 훌륭하지 못했던 부모님도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에게나 자녀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준 부모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그러한 경우에도 마음을 다하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가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상관없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어느 장애인 판사의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충북 제천 출신의 판사인데 그는 허리가 굽은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분의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는 술과 도박에 빠져서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그래서 온 가족은 어머니가 싹 바느질 품을 팔아서 겨우 연명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는 밤낮 가리지 않고 어머님에게 노름 민천을 내놓으라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화가 난 아버지는 마루에 있던 이 사람을 이분을 마당으로 던져버려서 그는 허리를 다치게 되었고 일평생 곱사등이 되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장애를 가진 그는 자신과 함께 놀아줄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골방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였고 결국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판사가 된 다음에 자신을 장애로 만든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를 가장 좋은 곳으로 데려 모시고 다니면서 관광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최대한으로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그가 판사가 된 것보다도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훌륭한 사람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영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직도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부모님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가장 큰 효도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음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교훈합니다. 10계명의 다른 9가지 계명에는 약속이 전혀 없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계명으로만 끝납니다.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10계명에는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계명만은 약속까지 넣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삭은 한 해의 농사를 100배를 거두는 축복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는 그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도 있지만 그가 청년의 때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청년으로서 힘으로 제압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모습을 사랑하고 그를 풍성하게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은 이방인이었고 과부였고 참으로 초라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도 아닌 죽은 남편의 시어머니를 마음을 다하여 공경했고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룻은 이스라엘의 경건하고 부자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후에 그의 자손 가운데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공경함으로 세상의 그 어떤 여인보다도 더 복된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매우 젊었을 때에 먼 바다에 나가서 일하는 선원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의 모든 생활과 짐을 정리해서 이제 트럭을 싣고 자기 어머님에게 이제 인사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때 워싱턴의 어머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먼 곳에 가서 이제 살게 되면 더 이상 보기가 힘드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슬퍼하셨고 많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워싱턴은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즉시로 선언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기의 꿈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님은 워싱턴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단다. 나는 하나님께서 너를 꼭 그렇게 축복할 줄 믿는다라고 축복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말대로 워싱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결국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축복해 주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저주가 따라오게 됩니다.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조롱하는 자에게는 그런 저주가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궁극적인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에게 불효할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에게 불효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교재에 인용했는데 최근에 저도 보게 된 그런 한자 성어입니다. 효준환생 효순자, 오욕환생 오욕자라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한 사람은 그런 자식을 낳을 것이요 부모님께 거스리는 자는 자기를 거스리는 아들을 낳는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 자식을 낳는다는 것보다는 그 자신의 역량을 통해서 자식들이 그런 자녀가 되도록 만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들은 대로가 아니라 부모의 모습을 본받아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주옥 같은 자문의 말씀을 듣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삶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노년에 자신이 자문을 통해서 교훈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에게 아무리 사랑을 쏟는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결국 우리에게 효도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본대로 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까지 붙여서 주신 가장 기뻐하시는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늘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전심으로 공경함으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